여부수성 곧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부수성은 처녀의 요새라고 그랬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공격하기 어렵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성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그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일곱 부족을 완전히 다 쓸어내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이 여부스는 유다 족속이 정복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이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 유다 족속이 정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는데 바로 조금 더 지나가서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부수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주 요새가 아주 정복하기 까다로운 그런 천의 요새라서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 왕 때 비로소 이곳을 정복을 합니다. 워낙 그 여부수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군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군이 공격하러 갔을 때 그들이 말을 합니다. 맹인이나 전원자가 지키더라도 너희들 들어올 수 없다. 그만큼 튼튼한 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물 있는 데로 올라가라. 그리고 바로 그 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식간에 그 산성을 빼앗고 시온산성, 다윗성이다. 이름 지었다. 이런 아주 이 정복하는 과정이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러바임 전쟁, 이른바 러바임 전쟁도 우리가 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공격을 해서 1차 이기고 2차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위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성을 정복하는 것이나 러바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다윗이 용맹하고 군사작전을 잘 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고 남북 갈라진 나라를 통일해서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두 나라의 한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하여져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했던 그 다윗이 바로 다음에 말하자면 통일왕국의 최초의 정책 과제로 수행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되찾아서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임시로 안치해 놓은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것을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토미 테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집을 찾아간 이야기부터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 나서 자란 집과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가 회상이 되었습니다. 구글 어스로 제가 살던 마을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봤는데 많이 그 지형이라든지 도로가 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그 사랑채를 늘렸어요. 땅 이렇게 길게 사랑채를 끝에 집을 한 채 더 달아 지은 것이죠. 제가 전에 집 짓는 이야기, 시골에 집 짓는 이야기 말씀드린 거는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집은 지금 허물어졌고요. 그 땅에 지금 우리 넷째 형님이 새로 집을 지어서 콘크리트 집을 지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제가 다니던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한 600명 됐는데 600명 더 됐어요. 한 650명, 700명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3개 반이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반으로 나누어 놨고 전교생이 22명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안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다행히 그래도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어릴 때 집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니까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시죠? 솔직히. 토미 테니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어릴 때 자라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나무에 올라가고 뭐 이 방은 어떻고 저쩌고 한창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째 됐나 보니까 모두들 덥다고 차에 가서 에어컨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안 듣고 갔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빠의 추억이고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아빠의 어릴 적 그 집에서 있었던 삶의 단편들이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토미 그 작가 토미 테니에게는 그것이 지나간 하나의 추억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일부였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공의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바울을 편들어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거 있죠. 그게 어딘가요?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거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정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3번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자 그렇게 연락을 해왔죠. 갑작스럽게 제가 말해서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생각이 갑자기 소리 안 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온 그 사건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옹호를 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인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곧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네 가지만 지키라.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목매인 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런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인용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이냐 말이죠. 모세의 성막이 훨씬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로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 더욱 화려하고 더욱 풍요한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미 테니가 자기 어릴 때 그 경험했던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토미 테니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윗의 장막이 각별한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기억에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성막이나 또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 성소도 없고 그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또는 등불이나 떡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언약궤만 모셔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열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다윗의 뜨거운 가슴, 간절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우리 본문 앞쪽에 6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서 임시로 보관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곧 무리 3만 명을 동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리 3만 명을 선발해서 아마 군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발레 유다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수레 앞에는 아비나답의 큰아들 아효가 섰고 뒤쪽에는 둘째 아들 우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던 두 아들입니다. 둘 중에 누가 첫째고 둘째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곤이든지 기돈이든지 이거는 그 타작마당의 주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대어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하였다 하여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이름을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궤를 계속 옮기는 것이 두려워서 옮기는 일을 포기를 하고 언약궤를 바로 옆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임시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서너 달 지났는데 사람들 통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레 유다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지금 사무엘상 7장 2절에서는 20년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빼앗긴 게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의 전쟁에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게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렇게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몇 달 있다가 거기서 계속 병이 나고 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신이 너무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송아지를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이거 수레를 메워서 돌려보내고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니까 40년 전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거고 그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처럼 그것을 잘 보살피고
잘 지켰습니다. 지금 사울 왕 치세가 40년이니까 그 치세를 다 건너뛰었으니까 40년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그것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저 머나먼 땅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한 의도가 우사의 죽음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은 그 언약궤 자체가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죠. 언약궤 자체의 문제로 이게 잘못된 것은 우사의 죽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면 우사가 죽은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사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에 대해서 참 곤란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가 뛰어서 이 언약궤에 떨어지는데 언약궤 이 상자 위에 이 두 양쪽의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굴러 떨어지면 부서지지 않을까요? 뭐가 손상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드는 본능적으로 붙들었겠죠. 근데 그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죠, 원래. 그래서, 이 막대를 끼워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렇게 하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어요. 오사가 그 손을 대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부서져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손 내는 순간 우사가 잘못하여 진노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손 안 대면 떨어져 부서질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이때는 내가 도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우사가 손을 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나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요압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압이 나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뜻하고도 상관없이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지는 일은 없는지 그걸 돌아볼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이 언약궤 자체가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그 첫 번째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사고 난 이유가 바로 옮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돌려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깨나 여기서 어깨로 매느냐 수레로 태우느냐 라는 것은 그것 자체 수레가 어떻다 뭐 어깨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즉시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오도록 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소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고 6걸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바알레 유다 그 기랏 야림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즘 같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갈 때 중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이렇게 순례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해안에서 요즘 텔아비브 이런 데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언덕을 쭉 올라가서 언덕 이렇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고 비교적 가까운 곳이죠. 그곳에 이 기럇 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2km, 3km 된다 하더라도 6걸음 가고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절대로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춤춥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이런 상황 6걸음 가고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재물도 많이 들었을 거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행차였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겠죠. 혹시나 우사의 사건처럼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6걸음 가고 다시 제사드리고 또 조심조심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늘 바라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또 무서운 사건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바쳤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감춰놓고 이게 전부 다 그러고 거짓말로 그것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소환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생생하고 어미롭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들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날 보면 교회를 보면 정말 나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벼락을 내려서 죽이든지 좀 해결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유다가 망할 때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 서서 이 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은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말로는 하나님 임재를 바란다 그러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자기 자신의 목표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6장 16절에서 19절인데 다윗은 그 대열 앞에 오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서 창밖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 옮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떡 한 개와 또 고기 한 조각, 금포도 한 덩어리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줬어요. 백설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옮기고 난 뒤에 이 떡 나눠준 거 이것을 참고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하고 난 뒤 한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레위인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그 장막에서 늘 찬양하며 섬기라고 하였고 또 온갖 악기로 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였습니다. 또 역대상 6장 37절에서 43절에서는 16장 37절에서 43절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성막 앞에 모시고 섬기게 하였고 해만과 여두둔에게 온갖 악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약궤가 빠진 성막이 있죠. 언약궤가 빠진 성막,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이전에 노업 땅에 있었죠. 노업 땅에 있었는데 이 성막은 계속 옮겨서 지금 현재는 기브온 땅에 있습니다. 기브온 땅에는 법궤가 빠진 상태로 성막이 그대로 있고 그곳에서 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이 그 성막을 지키고 섬기라. 그곳에서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는 계속 그곳에서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 시온산성 다윗성에 텐트 하나 쳐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는 그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삽과 우리 시편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삽의 시, 여두둔의 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삽과 여두둔 이 사람들이 이 성막 다윗의
그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청막, 다윗의 장막 이곳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도 없고 또 지성소, 성소 이런 휘장 뭐 이렇게 덮는 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언약궤만 놔두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다시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보면 항상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어서 사무엘 하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미갈이 집에 들어오니까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왕의 채통도 이렇게 살펴야지 채통 없이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가 다 보이게 그렇게 몸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채신 없이 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래도 그 백성들은 오히려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격식을 차립니다.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주일 집에서 있지만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부분복이 보면 사람들이 다 개돼지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양복을 입으면 뭐 이렇게 복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격식을 갖추는 건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지 사람께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고 그냥 미물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높은 건물도 그냥 땅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미갈은 다윗에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왕으로 행동하기를 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클랜드 감리교회에 서승직 목사가 계실 때에 그 프레스디아스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검자 권사님께서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에 밖에서 막 기타 소리 나고 음악 소리가 나서 그래서 깼는데 그때 노래가 이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같아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경쾌하고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들어와서 집사님들이 섬기시는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리본을 달아주고 또 핀도 꽂아주고 뭐 이런데
연지 꼰지에서 발라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서 찬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체면 차리고 뭔가 감추고 어른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이유는 바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반면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왕으로서 채통지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다윗의 장막 생각하면 바로 그러한 다윗의 열정이 기억나는 거죠. 다윗의 그런 순수한 열정,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도 좋고 솔로몬의 성전도 좋지만 그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중간에 있었던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 이것이 기억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세우겠다.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율법에 맞춰서 죄의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는 성전과 성막과 비교했을 때 다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보면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로막아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전체를 덮는 이 휘장과 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번제단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장막은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만 있어요. 텐트만.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떤 휘장, 가르막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휘장 뒤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다윗의 그 열정, 다윗의 그 순수함,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휘장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텐트라는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때 중간에 어떤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직접적인 관계, 짐승을 잡아서 바치하는 그 피의 제사, 또 그 영광에 가까이 오면 죽을까봐 그리우는 그 휘장,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버리고 직접 만나는 것. 이건 어떻게 거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성전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열렸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는 리추얼을 하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건 그거를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윗의 장막이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성막이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셨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랑 직접 만나서 그런 친밀한 관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았던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록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드릴 때는 예배고 지금은 예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처소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을 하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들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가 그 대상이 되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장막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언약궤를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항상 찬송하고 항상 예배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우고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열정,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고 무섭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은혜에 경외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마다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